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잘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감사할 일은 오늘이 역사적인 날이죠. 우리 교회로서 진정한 열매를 맺는 날입니다. 교회의 열매는 부흥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열매는 또 다른 담임 목사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아주 기쁘고요. 또 우리 교도들도 함께 기뻐합니다. 패밀리의 또 다른 열매는 패밀리 부흥이 아니라 패밀리고, 순장의 또 다른 열매는 순장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후로 제 히어로에서 최만성 목사님 이름을 빼려고 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부목사를 후원자로, 피후원자로 삼아야 되겠죠.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역자들하고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걸 중단시키고 오로지 분립개척에만 1년 동안 집중하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세 번째는 그냥 다 중단시키고 그냥 집중해서 분립개척만 하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겨울 사역을 비대면으로 사상 최초로 진행했는데요. 중고등부가 첫째 날은 학생 32명, 교사 23명, 그래서 55명. 둘째 날은 학생 27명, 교사 22명, 그래서 49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교사들을 위한 수련회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도 이제 점차 많이 적응하리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청년대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우리 지난주에 고등부에 새 사역자가 왔대요. 이 와중에도 새 가족이 등록해서 오히려 전사님이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초지동산교회 이미 노 부부가 찾아와서 등록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 아주 개척 멤버였던 박 집사님이 지난주에 다시 오셨어요. 하나님이 곳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셔서 코로나19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거기 계신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죠? 여호와 삼마 배웠잖아요.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뜻이니까 거기 계신 줄 우리 알고 있었지만 야곱은 몰랐죠. 자,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야곱의 그림입니다. 오늘 저는 돌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돌베개, 두 번째는 돌계단, 세 번째는 돌기둥, 네 번째는 도움의 에베네셀, 마지막 적용해서 만석, 만개의 돌멩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성화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자신의 아버지는 야곱을 닮았다고 말씀하시더라. 자신은 이삭을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야곱을 닮았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좀 의아해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정상이고 주 목사님이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정상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평균 이상이 주 목사님, 누가 봐도 앞뒤를 봐도 주 목사님은 모범생이라서 이삭을 닮은 거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야곱을 닮았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
현대인이 가장 공감하기 쉬운 사람을 꼽으라면 야곱이죠. 왜냐하면 야곱은 문제투성이의 사람이어서 문제의 화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야곱은 소망의 화신, 은혜의 화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돌베개를 보겠습니다. 돌베개 한번 보여주시고요. 돌베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상황이 나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800km, 부산까지가 400km 넘지요. 그러니까 결국 800km니까 부산 좀 못 미쳐 거리를 2번 가야 되는 거리죠. 그런데 이제 그 가는 길에 첫째 날 이 야곱이 잠을 잔 곳은 베델이라고 그랬어요. 11절을 볼까요? 11절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기서 이 저자가 세 가지의 표현을 통하여 야곱의 상황이 지금 아주 비참하다는 걸 보여줘요. 첫 번째 뭘까요? 한 곳에 이르러. 지명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은 곳, 특별한 곳이 아닌 곳에 이르렀다는 거죠. 해가 졌다, 깜깜해졌다는 거죠. 그 야곱의 깜깜한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돌로 베개를 삼고 누웠다. 여러분, 돌로 베개를 삼고 누는 건 불편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게 없다는 거죠. 다른 것을 베개 삼을 것이 없을 정도로 무일푼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죠?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뺏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죠. 나중에 에서가 알고 이놈 새끼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동생을 못 죽이자, 형이 죽일까 봐 빨리 보낸 거죠. 빨리 보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를 차릴 힘이 없었던 거예요. 떠나기 바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작해서 막 달려갔을 거예요. 여러분, 베델까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약 64km. 제가 계산해 보니까 천안역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산에서 천안역 정도 거리를 하루 종일 간 거예요. 차로는 1시간 가는 거리인데 만약에 달려갔다면 얼마나 빨리 갔을까요? 여러분, 마라톤이 42.195km잖아요. 2시간 만에 가거든요. 그러면 야곱은 몇 시간 만에 갔을 때 해가 졌다 그래요. 왜냐하면 야곱은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운동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25장 27절을 보세요. 우리 중고등부에서 큐티 세미나를 했는데 이 야곱은 큐티가 아니라 콰이언맨, QM이에요. QM. 자, 25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러니까 그 운동도 안 하던 야곱이 급해서 막 달려가는 동안 아마 64km지만 거의 10시간에 걸쳐서 아마 전심을 뛰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렵고 힘든데도 잠이 든 거죠. 어떻게 보면 은혜일 수 있어요. 근데 잠이 들어서 이제 그가 본 것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잠자기 전까지는 완전 비참한 상황이었는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달라진 거죠. 자, 12절을 볼까요?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사닥다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사닥다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원어를 볼 때 이건 사닥다리라기보다는 돌계단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보여주세요. 돌계단. 사실 저기 그림인데요, 사닥다리라면 한 사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땅부터 하늘까지 이어졌다, 상상이 안 가죠.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 고대 시대에는 지브라트라 그래갖고 신전을 이렇게 돌계단에 지었죠. 예를 들면 바벨탑이 그런 종류예요. 그러니까 돌계단에 수많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거죠. 근데 이것은 결국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베델에서 그를 만났고 거기에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베델의 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한 야곱의 것이 아니라 복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닥다리에 대해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 나다나엘이 이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조롱했는데 와보라 그랬죠. 빌립이 왔는데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던 걸 봤어. 놀래갖고 당신은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야, 이거 갖고 놀래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나. 잠깐 놔두세요. 오르락 내리락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베델 사건이 나는 거예요. 오르락. 근데 천사들이 하나님 사자로 표현했고 계단이 아니라 사다리가 아니라 누구 위에? 인자 위에. 그러면 사다리가 인자고 돌계단이 인자라는 거죠. 이 돌계단은 뭐냐면 이 고대인들이 신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자기들이 계단을 올라가서 신을 만나겠다는 것이 그 지구라트라는 그런 신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계단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그 복음을 예수님이 말로 했고, 그 그림은 야곱에게 보여준 거죠. 자, 여기서요,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도망자예요. 왜 도망했죠?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 나쁜 짓을 했어도 보통 나쁜 짓이 아니기 때문에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냥 챙길 거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돌베개를 하고 자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데 우리가 볼 때 아이고 그 고생해도 싸지, 네가 한 짓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조롱하고 비판마다 마땅한 그런 신세였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모든 종교는 인간들의 노력으로 계단을 올라가서 신을 만나는 게 모든 종교인데 기독교는 달라요. 신이 내려와서 우리를 만나주는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모든 종교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계단을 올라가라, 네가 노력해라, 네가 돌을 닦아라, 정보를 주는 거예요. 조언을 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다. 예수님이 다리가 되었고 계단이 되었고 십자가로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거를 야곱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야곱, 도망자, 죄인, 죽어 마땅한, 고생에 마땅한, 고생이 싼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고 은혜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이 찾아오셨다.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죄인의 개수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모델이다. 야곱이 우리들의 모델로 서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왔다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그게 메시지. 야곱 같은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은혜를 주시고 복 주셨다면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은혜 주신다. 초지동산교회에 그럴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내 백성이 있다고 김은주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저 인간이 교회 다닐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13절을 볼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많이 듣던 내용이죠. 14절도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어디서 봤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언약의 축복이 이삭에게 주었던 축복을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격과 그 받을 만한 은혜인 것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삼으려는 계획 때문에 복 주는 거예요. 언제 택했을까요? 성경에서는 태중에 엄마 뱃속에서 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쌍둥이인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 이미 야곱을 택했어요. 그런데 이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믿었어요. 이삭은 안 믿어서 에서에게 복 주려고 그랬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데 내 머리를 굴리잖아요. 고생 바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앞으로 초지동산교회도 인간의 머리로 하면 고생 바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어차피 모태 중에 택했고 복주로 작정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텐데 내 머리를 써서 하는 거 결과가 뭐예요? 이 고생이라니까요. 자, 근데 결국 이제 이 복을 주기로 작정했고 복 주겠다 약속해서 15절 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세 가지의 말씀을 한 거예요. 야곱에게 꼭 필요했던 혼자잖아요. 엄마마저도 떠나서 혼자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어떻게? 내가 너를 어디 가든지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너에게 복 줄 거야.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았으면 이제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할 텐데 이 야곱은 좀 웃기는 사람이에요. 좀 이따 볼게요. 자, 이제 야곱이 잠이 깨서 한 말이 또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17절 시작. 16절부터 했겠죠.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야곱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이 지구라트라라. 그래갖고 신전은 어디 세워져요? 유명한 곳,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신을 만날 수 있는 신전을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이름 없는 곳. 나중에 베델이라겠지만 야곱이 도달했을 때는 이름 없는 무명의 곳이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 거기 숨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야곱과 함께 그곳에 왔을까요? 많이 들어봤죠? 거기 숨어 있다가 짠 나타난 게 아니라 야곱과 함께 있고 거기서 보여준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가는 어디에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지동산교회가 그 건물에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일반 상가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초지동산교회가 그 계약을 하는 순간 그건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 그것이 집이면 거기에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집이 되는 거예요. 직장과 사업장도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여기도요? 맞아요. 쓰레기장도 맞아요. 아무리 지저분하고 아무리 열악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지역이라도 믿는 사람이 가는 곳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어디나 다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회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면 안 돼요. 교회만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 밖에 나가면 아니다. 아니, 여러분이 가는 곳은 이 예배당이든 집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여러분이 가는 이상한 곳이든 다 하나님의 집이다.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 메시지, 가장 큰 메시지.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야곱이 그거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기둥을 딱 세우는 거죠. 18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돌기둥 보여주세요. 돌기둥 빨리 보여줘야 되는데 돌기둥을 세운 거죠. 왜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벨탑 아까 얘기했죠. 바벨 뜻이 뭐냐면 하늘의 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바벨탑을 세웠다는 건 뭐예요? 하늘로 통하는 문을 그들이 세운 거거든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있는 그 자리, 돌베개 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문이요,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곳을 하늘의 물로 선포할 때 뭐예요? 그곳에는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다시 그곳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2절을 다시 보세요.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뭐 하는 거예요? 놀러 다니는 거예요? 노는 게 아니죠. 이 사자들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헤럴드, 하나님들이 사자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일꾼들이잖아요. 그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 하나님 막 일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분명히 깜깜한 밤에 혼자 돌베개하고 아무도 없다,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곳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보여줘요. 박스. God is nowhere. 많이 들어봤죠?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 데도 없다. 근데 그거를 딱 띄면 어떻게 해요? Now, nowhere를 now 하여 분리시키면 God is now here. 이거 많이 봤죠? 우리가 볼 때 이 상황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집이 이럴 수 있어? 우리 회사가 이럴 수 있어? 우리 교회가 이럴 수 있어? 여러분이 그렇게 한탄하고 하나님 없다고 불평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야곱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속에서 절망과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은 깜깜한 밤에 돌베개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상관없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미 일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 보여주고 오르락내리락.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천사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이 야곱이 한 행동이에요. 20절을 볼까요? 20절 같이 보죠.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여기서 거래. 아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치라 그래도 순종했는데 야곱은 아직 그 수준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복을 줬는데 뭐예요? if, 만일 조건을 다는 거예요. 아전 계산이 약삭빠른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고요, 11조를 드릴 거예요. 하나님, 에라이, 그리고 아마 뒤통수를 때렸으면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처음부터 야곱의 행동을 보고 자격을 보고 찾아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가 무슨 짓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엄밀히 말하면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믿습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운, 내가 비록 약하나 내가 약할수록 더 사랑하죠. 야곱이 가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가장 비참한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약해졌기 때문에, 가난해졌기 때문에, 비참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 왜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죄값을 다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다고 에라 이놈아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줬던 복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한 번 선택한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복 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지동산교회를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에베네셀, 도움의 돌,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돌을 세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도움의 돌 알죠? 사무엘상 7장 12절 가보시면 이제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도우셨으니까 이제 뭐 피곤해, 이제 더 이상 나 못하겠어, 너 더 이상 못 참아, 떠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내일도 도우시고 모레도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파송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셨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매일 매순간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돌 하나를 더 소개하려고 그래요. 만개의 돌이에요. 여러분, 만석은 이 뜻은 아니야. 근데 제가 기억에 남게 하려고 만개의 돌이라고 해석했어요. 매일 10,000개 중에 한 개씩 골라서 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0년 세워도 남을 거예요. 남을 또 모자라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매일 매순간 초지동산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돌 하나 세우고 그 다음날 또 돌 하나 세우고 돌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최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초지동산교회 전체가 자기 삶 속에 교회 속에 일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돌을 세우시고, 우리 모든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 파송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준 것을 감사해서 에베네셀의 돌을 같이 세우자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내일도 모레도 각자의 자리에서 돌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돌을 세울 때 하나님 한 게 없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70명이 나가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한 다음에 막 기뻐서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는, 뭐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된 신분의 변화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지동산교회는 단순히 초지동산 한 개의 교회가 아니에요. 뿌리가 있어요. 뭐요? 안산 동산교회가 있었고, 기쁨의 동산교회가 있고 초지 동산교회. 단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뿌리가 있어요. 창세기 49장 26절 보여주시면 이 야곱이 12아들을 복주는 중에 요셉에게 축복한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고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보다 이삭이 받은 복이 크고 이삭이 받은 복보다 야곱이 받은 복이 커요. 왜 그럴까요? 각자에게 해당하는 분복이 있지만 더불어 할아버지가 뿌려놓은 씨앗, 아버지가 뿌려놓은 씨앗을 아들이 버리는 거예요. 초지동산교회는 안산동산교회보다도 기쁨의 동산교회보다도 더 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일 뿐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 순간 상황에 매이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산동산교회를 통하여 기쁨의 동산교회를 세우고 기쁨의 동산교회를 통해 여기 세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복을 안 줄래 안 줄 수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땅에서는 다 안 보여요. 높은 산에 올라가야 계곡이 보이고 길이 보여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모르는 중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놀라운 일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설교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에게 작은 경험을 하게 했어요. 새벽 6시 반에 교회 오려고 나왔는데 제 차 앞에 한 차가 딱 서 있어요. 차를 밀려가 하다 보니까 다른 차를 달 것 같아요. 그 차만 못 밀고 전화번호를 찾는데 전화번호가 안 보여요. 그래서 걸어가자. 그래 걸어왔어요. 제 생각에는
시험에 들지 않고 뭔가 뜻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뜻이 있겠지 하고 왔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호와 이레는 시험에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서지동산교회를 하면서 절대로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마세요. 안산동산과 비교해도 안 되고 기쁨의 동산과도 비교하면 안 돼요. 첫째 차 목사님이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안산동산교회 이렇게 하는데 기쁨의 동산교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초지동산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하면서 가다 보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거기 계신 줄 몰랐습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역시 여기 계셨군요. 역시 여기 계신 줄 내가 상상했지만 역시 그랬군요. 역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신나는 신앙생활 하는 초지동산과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